우리가 혹시 누군가에게 분노해서 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잠을 제대로 이뤄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그렇게 근심과 답답함 속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끙끙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그가 이렇게 신음하고 끙끙대는 이유는 나봇의 포도원 때문입니다. 자신의 궁전 바로 옆에 있는 이 포도원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2절을 보면 이렇게 권합니다. 너의 포도원이 내 왕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주어서 채소밭으로 삼게 해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긴다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겠다.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아합의 제안은 문제될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매우 타당해 보이죠. 최소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이란 것, 이것은 단순히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소유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파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로서 조상과 후손 대대로 걸쳐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어야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근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남에게 팔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너무 어려워서 땅을 파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레위기서 25장을 보면 그의 친척 중에서 그 땅값을 대신 물어주거나 또는 자신이 후에 돈을 벌면 그 판 땅을 다시 찾아오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무상으로 그 팔았던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은 실제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의 일이니까 아마 어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문화가 만연했던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마도 그런 일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왕이었던 이 아합이 그런 하나님의 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합은 그 포도원 땅을 사서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우 평범한 채소밭, 이 채소밭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용어로서 구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씀을 보면 이 채소밭이라는 단어를 약속의 가나안 땅과 비교되는 이 애굽 땅을 묘사하는 데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즉 나봇이 지금 거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전반주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거 좀 잘못됐네요. 네, 제가 본문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예, 제가 이 말씀이네요. 네. 자, 그러니까 이집트의 채소밭은 사람이 스스로 수고하면서 물을 가꾸어주는, 사람이 힘을 써야만 가꿔지는 땅이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은 누가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채소밭이 애굽을 가리키는데 한 번 사용되어졌다면 포도원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 등등에서 비유로 사용했고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셨죠. 자, 이런 성경의 용어의 선택을 보았을 때 아합이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이 포도원을 애굽을 묘사하는 채소밭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그 땅을 세속적인 땅으로 바꾼다는 그런 은유적인 의미가 은연중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아합이 평생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그 땅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상을 섬기고 정말 타락한 땅으로 변질시키는데 이 아합이 평생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살 때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의 이 부지중의 행동, 자신도 알지 못하게 그런 생각 속에, 그런 판단 속에 이러한 악한 모습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나봇은 이 땅의 영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내가 지켜야 할 땅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3절을 보면, 21장 3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4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나봇의 태도는 아합과 같은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아니, 원하는 대로 값을 주겠다는데, 그 돈으로 더 넓고 더 좋은 땅을 주겠다는데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위기를 자초하느냐 말이죠. 실용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나봇의 모습은 답답하고 어리석고 우리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의 생각은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가치를 부여하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아합은 이스라엘 출신이어서 이 나봇이 거절한 그 의미, 그 의미를 알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단 물러나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그 때문에 아합처럼 상심하고 괴로워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게 잘 안 됩니다. 아합도 그게 잘 안 되었어요. 더 안 됐겠죠.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괴로운 거죠.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침상에 들어놓고는 밥도 먹지 않았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4절에 근심하고 답답한 채로 왕궁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에요. 맨 처음 사용된 표현은 바로 앞장 마지막 절입니다.
불과 4절 앞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열왕기상 20장 43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을 그의 손에 붙여주셨죠. 그랬더니 이 교만해진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그 아람 왕을 풀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그 아람 왕의 목숨 대신 너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죠.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록하는 21장의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경고로 인해서 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온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의 순수만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오늘 말씀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이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해하던 이 아합의 모습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짧은 구절에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왔다, 마치 식구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두 사건 간에 하나의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이지만 두 사건 속에서 뭔가를 연결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작 그가 근심하고 답답해할 상황은 뭡니까? 지금 나봇의 포도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를 듣고 근심하고 답답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잊어버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살까? 그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영원한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답답했던 그 마음을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의 욕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답답하고 근심스럽지만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 뭐가 답답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아합은 이 포도원에 엄청난 집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비싸도 더 좋은 것으로 갚는다라고 막 엄청난 제안을 하고요. 거절당하니까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아합이겠지만 그 포도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정말 포도원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한 것 같지만 사실 이 근심과 답답함의 본질이 무슨 문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근심스럽고 답답한데 뭘 가지고 지금 근심하고 답답하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풀지 않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는 뭡니까? 오직 세상 일에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아서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왕 설교를 들을 것이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받는 말씀을 사모해요. 듣고만 있어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설교들에 아멘 아멘 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세상 일만으로도 고민이 돼 죽겠는데 여기 와서 또 고민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주십니까? 정말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을 막 던져주시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세상 일에 근심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진짜 근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근심 못하고 그 문제만 근심하고 있느냐? 아니야. 정말 근심해야 할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놔. 정말 근심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 정말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을 낳는, 구원을 낳는 근심을 주시고요,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근심과 답답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근심을 던져주잖아요. 니고데모, 밤중에 겨우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진정한 구원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설교하시면서 이 자리에 너희들이 있다고 해서,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고민이 안 생기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그래 네가 왔으니까, 그래 네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든, 네가 무엇을 어디다 집착을 하든 상관없다, 일단 왔으니까 됐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최후의 만찬 때 이 만찬만 먹으면 너희들 다 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라고 하지 않으셨죠. 제자들로 너희들이 배신할 것이다 고민하고 도대체 내가 왜 그럴까? 고민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민 끝에 순종하여 따를 때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나 엎드리게 만들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아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낙심하고 그리고 그 답답한 끝에 세상을 결국 선택하고 예수님을 포기하면 그는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아니, 세상 일도 바쁜데 세상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고민하게 만드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다 해결되리라는 복음적이지 않은,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이상한 신앙이 팽배해졌다라는 겁니다. 아합이 딱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생긴 고민과 답답함은 무엇으로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아합의 자초지종을 이세벨, 그의 부인이 듣게 되었는데요,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왜 근심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아합이 그나마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나마 고민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니까 이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 이세벨은 그런 고민조차 없는 거죠. 그녀의 사고의 방식에는 뭡니까? 아니, 그 나라에 있는 거 다 왕의 건데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지, 그걸 왜 왕이 걱정하냐 이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왕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걱정하냐 이거죠. 그랬기에 그녀는 방법을 가르지 않고 아합이 땅을 차지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 방법은 나봇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일단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명령을 받은 장로와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은 곳에 앉힙니다. 그리고 조작된 2명의 거짓 정인들을 그들이 세워요. 이것을 보았을 때 그들도 이게 거짓말인 거 알아요. 그들도 속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에 맞춰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정하게 함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게 합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죠. 자, 과연 그의 근심과 답답함은 사라졌을까요? 당장은 그랬을 것입니다. 결국은 얻었구나. 마치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받으면 울음 그치듯이 그 모습으로 아합은 눈물을 닦아요. 하지만 더욱더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애써 외면했던 그 하나님의 경고가, 자신을 낙심하고 답답하게 했던 그 경고가 더 무서운 심판의 구체적인 예언으로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노예가 되었던 자유인이 되었던 다 멸하겠다, 남자는 다 죽이겠다라고 21절에 예언자가 선포하죠. 그리고 아합을 부추기는 이세벨은 개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더 이상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말씀이에요. 물론 22장을 보면 아합 곁에는 여전히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아합의 길을 즐겁게만 해주는, 아합이 무엇을 하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예언은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호렙산으로 피신한 이후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엘리야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아람과의 전쟁에는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은 아마도 아합에게 처음으로 전한 사람도 엘리야고, 또 엘리야가 아합 때문에 고민하고 낙담했으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엘리야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아합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엘리야의 예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나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예언한 바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에게 내려진 이 심판이 그가 변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 구체적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너무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 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정말 희망이 없는 상태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가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 심판을 행해버리시는 거죠.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는 전해지지 않고 심판이 그대로 진행될 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는 이 마지막 엘리야의 예언이 혹시라도 그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엘리야의 이 경고는 아합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가 비록 엘리야를 보자마자 대적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하는 말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 충격에 그는 슬픔에 빠져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그 베옷을 입고 자면서 돌아다니면서도 완전히 풀이 죽어서 그 산 땅, 정말 당장 그 나봇의 포도원 채소밭을 가꿀 그 기대와 그 소망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낙담해서 풀이 죽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참 단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그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은 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흘려버리든지 코웃음 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가 살아온 이 행적들을 보면
그래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엘리야의 건의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가지고요, 시키는 대로 순종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람과의 전쟁을 이끌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에 반응해서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반응까지는 있어요. 그리고 대적자로 여기긴 해도 엘리야로부터 다시 말씀을 받았을 때도 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이런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아합이 겸손해진 것을 좀 봐라. 내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다. 그러니 내가 이 재앙을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 아들의 시대에야 내리겠다. 여러분, 어차피 심판은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또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 보고 이런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장면이 마치 니느웨 성이 용서받을 때에 분노하는 요나를 설득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려져요. 어쩌면 이제 속히 악인의 최후를 바라는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그 의로운 나봇의 피를 갚을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의인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용서가, 하나님의 이런 기다림이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또 속으시려고 그럽니까? 어떤 이들은 저 악인에 당한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라고 반박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목자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듭되는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3년 정도의 시간을 더 허락하세요. 3년. 하지만 아합은 이제껏 그랬듯이 또다시 낙담하고 슬퍼했던, 답답했던 그 마음, 하나님과의 문제 때문에 그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잊어버려요. 또 세상 일에 몰두합니다. 마치 나봇의 포도원에 몰두했던 것처럼 그 무서운 말씀을 듣고 잠시 슬퍼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눈을 돌립니까? 아람 왕, 내가 물리쳤던 그 아람 왕이 빼앗던 그 땅을 내가 회복하리라 하면서 그래도 의로웠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까지 끌어들이면서 위험에 처하게 만들면서까지 또 세상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죠.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곳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그의 이세벨과 그의 집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답답해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나의 변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답답하고 또 근심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위해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세상 일로 걱정과 근심을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 일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고민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